주의 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외눈박이들만 사는 마을에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 외눈박이 사람들이 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을 보고 비정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정죄하고 핍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의 문제를 실제로는 힘과 권력으로 다루면 언제든지 진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핍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현실에서 종교 권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순수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매우 불경건한 자들이고 또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그런 자였고 사도들이 그랬고 지금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공회에 고발당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에 고발되고 신문을 받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오늘 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백성들의 반역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담대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이 율법, 토라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그때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모세에 대해서 37절 38절에서 말했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니 너희가 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보면 지금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총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모세가 했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종교 권력자들도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본문 뒤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분은 곧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낼 때 명령하신 것은 그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부터 또 쭉 설명을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의인을 보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런 거역의 사건. 그래서 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였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데 애굽이 편했다. 실제로는 애굽에서 고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서도 이제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마음들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게 출애굽 역사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초반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범했다는 얘기죠.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 손으로 우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갖고 오는데 밑에서는 이미 벌써 초반부터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어져 오는 겁니다. 40년 내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아모스 선지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거역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또 4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합니까?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 이것은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저런 별들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 성경에서 보면 아모스 선지서의 이제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의 일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전하는데 그 말에 보면 그 아모스 선지서의 말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것을 번역하여 또 이것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그들이 율법 지키고 말씀 가운데서 또 예배하면서 지냈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신앙생활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몰록의 장막, 몰록신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 광야 생활부터 이 왕정 시대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출애굽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미 그들에게는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막도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별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스데반이 지금 왜 고소당해서 여기 서 있어요? 성전과 규례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당해서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모세 율법을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그런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라.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성막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그 설교를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가서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제 스데반의 과거를 생각하면은 다 무너졌고요. 포로 귀환와서 다시 세웠는데 지금은 헤롯 시대입니다. 헤롯이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안에 예배는 신경 쓰지 않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에만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물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건물 성전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 그거 의지했느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그 양식을 주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전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전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거기에 의지하느냐, 집이 없느냐, 내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인용해서 종교 권력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기득권은 지금 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정 운영권, 행정권, 이걸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도 죽였고 사도들도 핍박하고 지금 스데반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죽일 거예요. 그게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지금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권력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야, 오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불순종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일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희가 지켰느냐? 오히려 의인들을 죽였느니라.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렀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죽기를 작정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정말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 바울이 그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는 스데반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40년은요 거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돌보셨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이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걸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어요. 건물인 성전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진리를 선포하는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스데반 집사는 당당하게 세상의 종교 권력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 인식과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의 순종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우리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스데반이 바라보던 것과 같은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이 수요 예배의 예배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그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영신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에 순종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온전한 예배자들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